아멘. 할렐루야. 네. 원수 형제 쌍둥이를 어떡하고 고될 텐데. 성훈아, 말씀이 들리는 거지? 믿습니다. 그 최정균 교수님이 어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고 또 선택하시기 때문에 사랑했다. 성경의 종합인 정체적인 맥락 안에서 횡간을 읽어 말씀하시는 걸까? 어디 특별한 구절이 있는 걸까? 항상 전체적인 종합 맥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 말씀이 그냥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 맥락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도 뭐죠?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죄죠. 또 우리의 불신앙이죠. 항상 그것이 이제 이걸 흔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흔들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흔들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든 불순종이든 불신앙은 이걸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믿어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신학적 정확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내일도 전도지를 200장을 막 붙여서 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만들어 놨거든요. 또 200명 어떤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누겠죠. 우리 편에 볼 때 지극히 우연 같고 그들 편에서 지극히 우연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백성에게 그걸 전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그걸 받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4주째 계속 그 전도지를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 주는 받아보니 읽고 싶어지는데 그 한 개의 메시지 중에서 자기와 부합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나와 똑같은 사람도 있네. 그런데 이 사람도 살아내네. 여러분, 이제 이 문자고 활자인 것이 이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후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가, 여러분, 어느 교회든 나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최초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이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선택 다음부터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수련회 가운데 제게 굵직하게 주어진 큰 메시지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묘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감정적인, 언어적인 유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거, 이것이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선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기 보시면 1절이 있잖아요.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퍼져나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서는 신앙이 퍼져나갔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 퍼져나가냐면 내 믿음과 내 삶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믿음과 내 삶이 왜 다른 거죠?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따르고 삶이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내 믿음과 다르지 않죠. 이게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퍼져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퍼져나감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과 내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걸 믿는데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항상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항상 내 안에만 있는 거죠. 복음이 퍼져나가질 못한다. 내게 선한 영향력들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은 그 어떤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나의 선택이고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맞는지는 알겠는데 내 선택은 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내 결정은 따로 가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드러나는 삶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선택을 보면 나의 믿음을 압니다. 그게 내 현주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항상 제가 참 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참 고단할 텐데 새벽을 깨우고 참 고단할 텐데 또 이 저녁을 깨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항상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선택이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선택을 보면 내 믿음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믿음이 형체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아? 뭐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들을 보면 내 믿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선택들을 보며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해서 나를 위한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된다라고도 이해가 되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로 골라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눈에 선하시고 마음에 선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이죠? 가장 좋은 삶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감정 안에 사시는 거죠. 주님이 내 성품 안에 사시는 거예요. 꼭 주님이 내 어떤 생각 안에 사시고 내 마음 안에 사시는 거죠. 해서 주님이 항상 내 태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장하시는 거죠.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타고났든지 관계없이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태도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이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을 당하는, 그래서 성품과 내 태도와 내 기질과 내 성격과 어떤 결정과 선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기술이 아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우리 인격적인 반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다 통치하시는 거니까, 내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보고 적잖이 놀라겠죠. 야,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선택에 좀 놀라야 되거든요. 내가 내 결정에 놀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남편분이 보기에도 빤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는 편해야 되니까 이 선택을 하겠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는다고 하더니 선택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불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드는 걸 선택하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대가지불을 하는 것만 같았지만 어때요? 그 삶을 통해서 내 뒤에 줄 서는, 영원히 줄을 서서 다시 구원의 반열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권속이 생기는, 믿음의 자녀의 출산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삶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감정과 마음과 상처, 온 삶을 선택과 결정을 통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얘기는 그냥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삶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건데,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예요? 이 가장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선택, 그렇죠? 다시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여러분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두드리는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똑똑 이 소리는 누구나 듣습니다. 여러분 중에 못 들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듣습니다. 귀 있으면 다 듣습니다. 그렇죠?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무나 못 듣습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그렇죠? 들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 아침에는 말씀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것도 사람의 소리나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들렸어요. 근데 오늘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 큐티할 때마다 이 문자가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들리는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들리는 때가 있고 안 들리는 때가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몰랐죠.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만치 여러분 이 사무엘의 귀에 들린 소리가 어때요?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명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또렷하게 대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3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엘리 대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들리지 않는 거죠.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때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현이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듣는 사람은 다 들어요. 이상을 보는 사람은 다 봐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들리는 사람 중에도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리는 사람 중에도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만큼 뚜렷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들리나? 어떻게 들리나? 희미하게 들리나? 긴가민가한가? 아니면 너무 또렷해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음성으로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 맞을까? 여러분 항상 이런 의심들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그런 사람 천지인데 야 기도에 응답하는 거 맞아?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런 때였어요. 그런 사람이 천지인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 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등불 이게 붙었어요. 하나님의 등불. 여러분은 호롱불 안 써보셨죠? 써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내 친구들이 결혼할 때하고 똑같다고, 하나도 안 늙었다고. 아멘. 아멘 하십시다. 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저는 호롱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저녁 되면 하얀 등잔에 호롱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놔놓거든요. 그럼 이게 좋은 기름을 쓰면 괜찮은데 좀 나쁜 기름을 쓰면 그 위에가 이렇게 막 거름이 생겨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 전기가 들어왔는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다 전기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등불은 여러분 요 앞에만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밖에 안 보여요. 뭐 달도 보이고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은 해지면 깜깜해요. 바깥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해지면 깜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이 붙었으니까 사람을 밝히고 사람의 길을 밝히고 사람의 운명을 밝히고 나의 삶의 이유나 나의 삶의 존재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땅의 창조 이래로 그런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내가 그럴 때인 것뿐이에요. 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빈칸은 있어도 여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운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은 때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떠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빈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백이 여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이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잖아요. 이 소리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려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가장 좋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 1절부터 사무엘상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무엘의 삶과 엘리 대제사장의 삶이 딱 대조가 되어져요. 대조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요. 눈은 워낙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라 아인이란 단어거든요. 어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인은 눈 것 자체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 때때로 이 단어는 전체를 보는 과정과 나아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점점 순종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보는 눈은 여러분과 제게 있으나 순종이 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건인 거죠.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체를 보는 눈은 아직 그래도 볼만한데 어떠세요? 순종을 보는 눈이 있으세요? 순종을 보는 눈이. 여러분, 순종이 됐습니까? 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점점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눈은 지식이나 성격이나 태도나 성향이나 견해, 열정 및 반응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졌지만 이 순종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고 열정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관성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을 봤을 때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거죠.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자기 처소라고는 마콤이란 이 단어는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란 뜻입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엘리 대제사장은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들이죠? 많죠. 그죠? 부르심의 자리. 아내든 남편이든 직장인이든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뭐 한두 가지가 집사, 목사, 장로, 그죠? 권사, 그리스도인 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들 아니겠어요? 그럼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뭘까?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마콤,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교회 이 성전을 주실 때 이도 씨와 제일 처음에는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였죠. 더 높은 부르심. 개척에서 쇠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더 높은 부르심은 선교밖에 없구나. 제가 선교제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선교밖에 없구나. 어디로 보내실라나.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스라엘에 제가 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하이파 베이스 캠프에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제 리더예요. 그리고 킬찬 선교사라는 분이 헬프 리더예요. 그래서 예순도단은
이제 리더가 있고 리더를 도우는 헬프 리더십이 이렇게 세 사람이 리더십을 이루거든요. 우리 한국 분인 키자 선교사님이 이제 헬프 리더인데 두 분이 한국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대전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 하이파이에 있을 때 그 베이스 캠프가 막 이렇게 저렇게 고장이 나고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다 고쳤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보고 그는 사역 좀 하라고, 그러면서 베이스를 좀 책임져 달라고 사찰로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사찰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또 더 높은 부르시면 단어가 떴을 때 이스라엘로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 하나님 이걸 좀 정확하게 풀어주십시오. 제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데. 그리고 3개월 뒤에 새벽 예배 때 강대상에서 일어날 때, 기수는 강대상에서 역사가 많아요. 주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이런 게 항상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구원을 확신을 가졌을 때도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죽으면 딱 지옥이었어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부터 이제 부산으로 올라가서 진주에서 사상터미널에서 좋은 기도원이 없냐고 물어보고 감산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강대상에서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도시 영을 자유케 하라. 이게 이제 가슴에 들어온 메시지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내심 되게 웃겼어요. 아니, 이만한 개척교회, 삼각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 너무 큰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다 들어왔었잖아요. 뭐 세계로 금남교회도 있고, 뭐 광성교회도 있고, 그죠? 베델교회도 뭐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봉일천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있고, 뭐 다 100년씩 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항상 제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없으면 기도로 메꾼다. 이게 제가 개척대를 버티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없으면 기도로 메꾼다. 없으니까 기도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를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금요일마다 제가 하다 안 하다 또 한참 동안 못하기도 했고, 많이 오래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거 개척해서 6년 계속 한 거잖아요. 도시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말부터 해가지고 그냥 통일 초등학교 접을 해가지고 뭐 문산으로 넘어, 때로는 더 멀리도 가고 봉일천도 가고 운정도 돌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아주 사무치게 인생 통으로 두고 여러분에게 서야 될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의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될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제대로 서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처소 마콤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데스상은 그 자기 처소에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 할 때 이 아이란 뜻 있죠. 이게 니아르란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젖을 떼고 난 뒤에 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소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젖을 떼고 난 뒤에 아이든 소년이든 종이든 이 어떤 대상이든 똑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어르렁거리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어르렁거리잖아요. 고양이가 학질하잖아요. 여러분, 뭐에 대한 어르렁거림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른 거 말고, 사역, 일,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 자체가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아이의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적용이 되지 않나요? 나는 요즘 하나님 자체가 갈급한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어르렁거림이 있나? 거기에 대한 배고픔, 굶주림이 있나?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어른거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살아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이 서 있는 자리 마콤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 있는 지성소죠.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성소 그 휘장 바깥 성소에 누웠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선택하기 전에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먼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자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여전한데 그냥 말씀 앞에 섰는데, 그렇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이해 불가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해 불가한 우리는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면서 내 안에 이 현실을 치고 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보시는 은혜의 담력,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보시는 은혜의 용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만해요. 근데 너무 두렵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만해요.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게 10배는 더 큰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한번 해보자 싶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소리가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 소리가 나에게 믿음으로 전환되어져서 내게 믿음의 에너지가 되고 믿음의 열정이 되어졌는가, 이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선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말씀이 말씀하지 않은 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관계없는 나의 결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훈아, 그 결정,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은 맞아? 그랬을 때 우리 지훈이가, 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말씀의 백성으로 서가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사무엘이 어디 있었죠? 그렇죠? 그 성소 안에 있었다. 이게 그냥 맨날 여기서 잠을 자라는 얘기 아니라 어때요?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자체가 갈망이 되고 그분 자체가 배고픈 이 굶주림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는 해요. 저도 그러려니는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첫째, 둘째, 셋째는 또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걔는 이제 이 사춘기가 좀 늦게 와서 제 필요만 있을 때만 제가 지압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아빠로 보이기보다는 돈주머니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그냥 알랑방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제 귀에 들리는 거죠. 그리고 돈 주고 나면 땡인 거죠. 여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면서 반팔티를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줬었거든.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 다 지나갔는데 그랬더니 쏘아보는데 막 레이저가 돼가지고 시급했어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네요. 점심때가 됐어요. 미안해. 그러고 5만 원을 제가 송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5만 원은 2개밖에 못 사입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름 다 지나갔는데 2개만 사입으면 되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내라고 장례식이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상하게 우리 가족들은 그래요. 우리 남씨 가족들은 이렇게 조카들을 만나고 하면 돈을 주거든요. 예, 할머니 장례식 가가지고 걔는 수지 맞았어요. 이 사람도 또 10,000원을 안 주더라고요. 이 사람도 5만 원 주고 저 사람도 5만 원 주고 이거 절대 언니들한테 말하지 마 그러고 막내라고 걔한테만 5만 원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당분간 제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 또 아쉬운 소리 하겠죠. 돈으로밖에 안 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돈으로밖에 안 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자체가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은 하도 배고픈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배가 고플 일이 없는지 그렇죠? 넘어가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구가 딱 맞아요.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른대요. 소리로. 그렇죠? 큐티가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 선택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희미하게 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들리시고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순종하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단지 문자,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실시간적인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큐티는 단지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실시간적인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두 번째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뭘까요? 전통이 뭔데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이 전통은 파라도시스입니다. 파라도시스, 전수된 것. 여러분 이 전통 전수된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들도 똑같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전통은 뭐가 연결되어 있죠?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통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렇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굳건하게 쓰셔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17절과 3장 밑쪽으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보기도예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16절, 17절은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렇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아니 제가 먼저겠네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들고 간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전도팀을 위해서. 이게 서로에 대한 중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나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편지가 끝날 때마다 뭘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중보기도를 말씀해요. 예, 중보기도. 자,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건 딱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나를 위해 매일 적어도 7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완전수라. 그러니까 3명이어도 괜찮죠. 나를 위해 매일 중보하는 사람이 적어도 3명, 7명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건 줄을 세워놓고 다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밥을 3일 굶겨야 돼.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 왜 대답을 안 하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굶겨야 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중보기도 없이는.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 3사람은 있다. 7사람은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벼슬이 되어야 되지. 예. 이게 벼슬이 되어야 돼. 이게 남은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뭐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저나 좋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3사람 있습니까? 7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왜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생각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 중요한 이유,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인생 중에 나를 위해 죽거나 살거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혼자서는 안 되고 혼자서는 못하고. 그러니 옆 사람 좀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실래요? 제발 기도하게 좀 살아라. 자, 시작. 이게 성품이 지랄 맞고 태도가 지랄 맞으면 기도하다가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 기도하나? 여러분은 성품이 좋아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거 못된 인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신앙생활에 독불장구는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고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쇼핑도 하고 다 하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부르심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누군가는 앞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져 나간다, 트래커란 단어는 막 빨리 달리는 걸 말하는 것, 말씀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면 서로가 중보하면 말씀이 달리고 막 은혜가 달려서 우리 인생 속에, 존재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약 지어 잡수는 거, 그것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중보자를 세우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내 인생의 중보자를 위해 밥을 사시고 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어떤 일에서도 매일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세 사람, 7사람, 이 12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주일날 오시면 아우, 옷 너무 이쁘다 집사님, 이런 소리만 해서지 말고, 그죠? 얼굴 쳐다보면서 집사님 이번 주 나를 기도하셨죠? 그 말만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나한테는 꼭 한마디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래요?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난 중보는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저한테 꼭 태클을 걸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쳐다보면서 권사님 이번 주를 왜 기도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 확인받아야 되는데 맨날 헤어스타일 쳐다보고 어디서 했어? 뭐 이런 거. 얼마 줬어? 뭐 이런 거. 그죠? 우리의 관심사가 싸다!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런 데만 관심밖에 없잖아요. 뭐 요즘은 덤이에요. 새벽기도만 타면 그럼 아파트 분양 얘기가 맨날 우리의 주제였었는데, 예, 요즘은 다른 데 관심이 가 계신지 모 집사님께서 요즘은 그 소리를 잘 안 하세요. 분양대가 안 돼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새벽 예배 때 주일마다 어제 집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했죠. 이런 중보자들로 채워지는 공동체와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짜 죄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수치스러운 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 수치스러운 게 기도 속에서 기도로 공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수치스러운 거 다 숨겨놔요. 이게 내 수치가 공격을 받는 적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그리 무너질 수가 없죠. 내 수치가 예수 이름으로 공격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죄가 예수 이름으로 공격받아서 여러분 그 산성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뿌리들이 뽑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니 내 수치와 내 중독과 내 죄들은 공격받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 참 큐티를 나누며 또 가만가만을 올리며 목장면을 나눌 때 내 수치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여러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중보로 말미암아 공격받아서 힘을 잃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의 수치와 죄들이 드러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맨날 죄와 수치들은 뒤에서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뿌리가 튼실해지고 견실해지고 뿌리 뽑힐 일이 없고 잘릴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공격받지 않잖아요. 맨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 맨날 잘 되는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거, 실수하는 거, 우리 가정의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같이 중보자들이 그것들에서 기도해서 그것들이 공격을 받고 그것들의 팔다리가 잘리고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와 이 가정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가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로 공격받고 우리의 죄와 중독들이 예수 이름으로 공격받아 낯선 예수 명령하노니 있을 곳이 없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다시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심오한 말이고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밥 한 끼 사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중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식구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해설 한번 보실래요? 본문 해설 한 장 넘겨가지고 본문 해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끝내는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끝까지 나를 미혹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까지 내 마음을 악에서 지켜야 합니다. 적용점. 나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또 어디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같이 중보기도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들이 이김 때문에 서로가 웃고
감격해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하나님께 같이 애통해하고 울어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는 3절에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 주는 미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여러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지키는 거죠. 나에게 바울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은 소제 먹을 때는 그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끝으로 그렇게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에 참 갈급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들려야 된다. 일단 들려야 된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오늘 메시지의 주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택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이 사무엘처럼 어르렁거리고 주를 찾고 구하고, 그죠? 그런 사람 되어주셔서 소리가 들리시고 그 소리 되는 대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리의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삶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대목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나 가장 좋은 삶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온 성품과 기질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참으로 주의 통치를 받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리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퍼져나가는 삶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 말씀을 붙잡고 내게 찔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